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유대인들이 놀라고 베드로가 세례 베푸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적이십니다. 44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더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발생한 사건처럼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순서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주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오셨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천 명이 회개하였을 때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이시고 주권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자 하실 때에 오시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의 작은 반복과 같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시지는 않죠.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럴 때는 신약시대에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도구와 수단들을 사용하실 때에 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 기도, 성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불신자 자연인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넓은 의미의 중생을 경험하며 회개하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열매를 얻습니까? 통상적으로 복음 말씀이 증거될 때입니다. 통상적이에요. 이 말은 예외적이고 비상적으로 성령께서 얼마든지 죄인들을 부르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기록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자라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신자가 시험 들었다고 합시다. 교회 나가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가고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더욱 깊이 빠지도록 자신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때는요. 습관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이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전혀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도 없지만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어느 때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다시 소생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었던 증거는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죠. 유대인 신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 그 친구들이 유대인 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 아마도 아람어 방언을 했거나 아람어로 들렸을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그 아람어 방언을 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을 자기들의 말을 했지만 유대인 신자들이 알아들을 때는 뭐 아람어로 이렇게 들렸을 수 있죠. 그 유대인 신자들이 요빠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람어지만 요빠 지역 방언과 액센트까지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다면 그 놀라움과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놀란 이유는 47절에 베드로도 말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은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는 약 120명 정도의 신자들이 이미 믿는 신자들이 모인 집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자 120명의 신자들이 외국어 방언을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였고 그날 믿는 자들이 3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 3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3천 명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먼저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회개를 하기도 전에 세례를 받기도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누구처럼 대하신 것입니까? 120명이 오순절에 모인 신자들처럼 120명의 신자들에게 대우하시듯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런 순서처럼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면 성령께서 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방인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노골적으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믿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 모세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다니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 개 같은 부정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니 우리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다니 그래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새삼스러운 거 아니죠. 백인도 구원하시지만 흑인도 구원하시고 멕시칸,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더 범위를 좁히면 경상도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도 구원하시고 더 밑에 제주도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산간지방 산골마을 섬마을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차별담을 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시거나 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 족속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47절 48절에서 교훈합니다. 4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베드로가 명하죠. 명령한 거죠. 예, 베드로가 요구한 겁니다. 아마도 욥바에서 같이 온 6명의 형제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보아하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회개하겠다는 외적 표시도 없이 아마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이미 회개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니까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니까 베드로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순서인데 성령께서 먼저 미리 오셨으니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 세례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교회 출석하고 6개월 지나서 학습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또다시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주고 정식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경우에 그런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 그 경우는 선교지 상황과 같은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지만 출석할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 동네에 아직 교회가 없잖아요.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은 회심의 증거와 열매가 너무나 확실하고 강력하죠.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재정부 장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그 광야길에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준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온 형제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대표적인 성격을 요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넬료가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거든요. 베드로와 욥바의 형제들도 아마도 고넬료 집에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고넬료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었겠죠. 그 음식은 유대인 율법과 규칙대로 만든 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돼지고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피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된 고기 요리도 나왔을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아마도 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진리를 더 듣고 싶었을 것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부흥 집회, 말씀 사경회하면서 은혜를 나눴겠죠. 베드로 선생님 말씀 더 전해주세요. 막 이렇게 베드로가 그만 떠나야겠어요. 그러면 더 하루 더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 좀 더 해주세요. 성경 더 가르쳐 주세요. 뭐 그랬겠죠. 고넬료 집은 하나의 가정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편견과 오해로 담을 쌓은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